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지난주 처음 시작하면서 나는 예수님은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지난주에는 생각이 잘 안 나시죠? 이해합니다. 세상의 빛이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다. 오늘은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리즈 설교를 제가 왜 하냐면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선 특이하게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7번 하세요. 그게 7주간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오늘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양을 키우기도 합니다. 대관령 같은 데 가면 양복장이 있죠. 양은 귀엽고 그리고 아주 순하게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양은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랑 비교하면 소 같은 경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소는 보면은 한평생 살면서 열심히 노동도 하고 땅도 파고 다 해주고, 죽어서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심지어 꼬리까지 다 인간에게 주고 갑니다. 중동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은 그런 존재입니다. 양은 털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고기를 제공해주죠. 그래서 양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양은 사실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또 의존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양은 눈이 나쁘다 그럽니다. 그래서 눈앞에 뭔가 보이면 그걸 졸졸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자연스럽게 쉽게 잘 속기도 합니다. 늑대나 이리가 양을 잡을 때 양떼를 골짜기로 몰면 우르르 몰려가 가지고 거기서 그냥 다 잡아먹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양털을 깎아주지 않고 뚱뚱하잖아요. 그래서 넘어지면 못 일어난답니다. 자기 혼자. 양털 때문에 무거워서. 그래가지고 목자가 일으켜줘야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시력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낭떠러진지 어딘지도 모르고 막 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양은 방어력이 없습니다. 자기를 지킬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양은 스스로 살 수 없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주님께서 목자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자가 없으면, 양치기가 없으면 양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양으로 비유한 이유가 바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착각합니다. 대단히 착각해서 자신이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과학의 발전이나 기술의 발전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한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 주위를 잘 보시면 지금도 우리는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당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사기당하는 사람도 많고요. 지금도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도박장에 목숨 걸고 가서 돈 딸 줄 모르고, 돈을 딸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딸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 도처에 보면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똑똑하다, 나 혼자 살 수 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양이다. 저와 여러분이 양임을 인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지금 주님께서 스스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이 무엇일까요? 그 답은 앞에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있는데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함께 봉독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예, 이스라엘에서 양들은 한 가정에서 몇 마리씩 키우잖아요. 근데 밤에 두면은 한 가정씩 따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을에 공동으로 키우는 그런 목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치죠. 한 2m 정도의 울타리를 치고 동네 양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목자들이 드나드는 문 앞에서 밤새도록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목자들은 가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걸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는 사람은 다 뭐예요? 절도요?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절도나 강도는, 절도범이나 강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목자 외에는 다 담을 넘는 사람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것이죠. 양의 문을 밤새 목자가 지키면 아침이 되면 이제 집에서 목자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 양이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자기 양을 구분하냐? 이 양들이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휘파람 같은 걸로 휙 불거나게 손 넣어서 휙 하면 있잖아요. 전 잘 못 부르는데 그렇게 불면, 제가 이스라엘 가서 직접 봤거든요. 양을 어떻게 부르냐 그랬더니 주인이 휙 부르니까 양들이 쫙 와요. 왜 오냐? 오면은 먹을 걸 준대요. 미리 이렇게 계속 주니까 반복 교육돼 가지고 양들이 자기 주인의 이 휘파람 소리 목소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불러가지고 자기 양들을 다 찾아서 따라가면 뒤에서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는 어디로 가요? 목초지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쭉 설명하고 계십니다. 양의 문은 목자들이 지키는 거죠. 이게 동네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또 며칠 동안 밖에 나가서 양을 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유대 땅 이쪽에 그 광야는 자연 동굴이 많답니다. 그래서 자연 동굴에 이렇게 밤새 넣어놨다가 그 문 앞에, 동굴 앞에 불을 피우고 목자가 지킨대요. 그러면 늑대나 이리는 못 오고 안에 있는 양은 밤새도록 잠을 잘 자는 거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양만 치는 게 아니라 염소도 같이 키웁니다. 얼핏 보면 양과 염소가 구분을 잘 못하는데, 우리에게 양은 온순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간 양은 생각이 모자르고 고집이 센 사람을 비유할 때 양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양을 칠 때 염소를 같이 치는 것은, 양들은 움직이기 싫어가지고 배가 고파도 있는 자리에서 잘 안 떠난대요. 그러니까 한번 앉으면 잘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염소는 반대랍니다. 왔다 갔다 하고 막 마음에 안 들면 들이받고 막 이러니까 양들이 염소 귀찮아가지고 피한다는 거예요. 자꾸 피해서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염소가.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운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오늘 이 양의 문의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힘도 없다,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고 하는 사람은 다 우리 8절에 있는 것처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절도와 강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이 예언자다, 선지자다, 또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말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건 가짜인 거죠. 그건 절도요 강도입니다. 또 절도와 강도는 누구냐? 유대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그래서 하나님 자기들이 잘 믿는 것처럼 여기면서 다른 사람은 다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하고 너희들은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하면서 자신들만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절도요 강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자신들만 아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절도요 강도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절도와 강도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양이라면 우리를 지켜주는 주님의 담을 넘으려고 하는 이 절도와 강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3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세상의 풍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세상 풍조는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경지에 올랐습니다. 즉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그것은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결국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흡수려 가는 거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강도나 절도에게 넘어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제대로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살아봐야 별거 없다, 그냥 나 혼자 놀자, 나 혼자 재밌게 살자라고 생각하는 쾌락주의로 우리를 몰고 가거나 헛된 것에 매이게 해서 결국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것이 마귀의 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있는 절도와 강도는 이단과 사이비입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대가 악하기 때문이고, 반대로 인간이 연약한데 양 같은 존재인데 자기가 다 사자인 줄 알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도 이단이 많습니다. 저마다 다 메시아라고 하고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믿고 따라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단 사설을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혹되고 빠지게 됩니까? 인간이 그만큼 어리석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 전문가인 조미든 바른미디어 대표는 이분이 하는 말이 이단 사이비는 심리적인 조작을 통해 사람들을 맹신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특히 사람들의 결핍된 부분을 파고들어서 소속감과 만족감을 갖게 하고, 그래서 도박이나 마약에 빠지듯이 중독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 문제는 교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누가 얼마나 정교하게 사람을 속이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는 제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들었는데, 심리학자가 나와서 요즘 JMS나 이런 정명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왜 빠지냐,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원인이 뭐냐라고 그랬더니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외로움이다. 여러분, 이단 사설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좀 내가 메시아다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냥 차라리 접근해서 뭐 필요한 거 있냐 그리고 도와줍니다. 한 명 타겟을 정하면, 특히 이제 젊은 대학생들, JMS의 전략이 그런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 시절에도 저희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만나서 제가 저한테 와서 뭐 하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딱 들어보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도 모태신앙 아닙니까? 딱 들어보니까 이건 뭐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죠? 그랬더니 나보고 가라 그래서 저는 왔습니다만, 그때 막 낙성대에 처음 JMS 생기고 막 그랬던 때입니다. 80년대가. 제가 80년대 대학 다녔으니까. 그때 막 초반전이었어요. 그때 젊은 애들을 미혹했어요. 주로 어떤 애들을 미혹하느냐? 지방에 올라온 기숙사에 있거나 하숙하거나 자취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 주고 외로우니까 외로움도 채워주고, 그렇게 하다가 몇 달 동안 한 다음에 친해지면 그 다음에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서 교회처럼, 기성교회처럼 뭔가를 가르쳐줘요. 막 성경 가르쳐주는 척 하면서 싹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빠지게 되고 세뇌되게 됩니다. 반복하면 사람들이 세뇌되게 돼요. 여기는요, 뭐 박사도 필요 없고요, 뭐 전문가도 의사도 다 필요 없습니다. 한 번 빠지면 다 똑같아요, 인간은. 여러분, 나는 안 빠진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빠지려면 우리가 정확히 뭐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한 삶의 꼴을 먹어야 우리가 외롭지 않습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내가 센 것처럼 보이지만 외로움에 빠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는 더 외롭죠, 현대인들이. 그런 외로운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에게는 더 좋은 찬스고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기성교회는 그런 사람의 외로움이나 그런 연약한 면을 건들지 않고 전도를 해요. 그래서 기성교회가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설은 다 그런 식으로, 이단 사이비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그리고는 나중에는 몇 달 지나면 인간관계를 다 끊어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에게 종속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단계만 지나가면 이 사람은 거길 빠져나가기가 어렵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안 빠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는 양의 문 안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약하거나 심리적으로 외롭고 불안할 때 접근해서 정서적으로 마음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인간의 연약함, 약한 점을 그걸 헤집어서 그걸 막 잘해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단 사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로 정말 내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라는 확신과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린 전도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사람의 연약함을 건드려서 전도하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 그런 연약한 면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아니 달나라를 가고 과학기술이 발달해도요,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양이 아니고 뭐 신처럼 될 수 있다고 착각하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단 사설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 또 하나, 우리 안에 불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그런 마귀가 바로 강도요 절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오호라 24절 시작. 오호라, 탄식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의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한쪽에 있어요. 그런데 자기도 보니까 마음속에 내 육체대로 하고 싶은 마음, 내 인간적인 면으로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마음이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싸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번민하고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의 탄식이에요.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싸우는 탄식. 그 싸우는 탄식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죽고 누가 이기는 거야? 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는 거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내가 세상의 법, 내가 원하는 바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주님의 길을 갑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한평생 이렇게 자기와 싸우며 삽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속에서 갈등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이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어떤 분은, 여기 나오신 분은 아닐 수 있지만, 비가 와서 오늘 비 오니까 가지 말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갈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번민하고 싸웁니다. 세상을 따를 것이냐, 주님의 말씀대로 따를 것이냐를 갈등하죠. 때로는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는 것, 제가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는 것, 기도회를 하는 것, 성경 공부를 하는 모든 이유는 바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 아니겠습니까? 리거렌 목사님이 썼던 목적이 이끄는 삶이 중요한 이유는, 저는 종종 그 책을 다시 읽어봅니다. 왜요? 그 책엔 분명히 사람은 어딘가 매여 산다고. 누구나 자기 혼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죄에 끌려 살던, 쾌락에 매여 살던, 마귀에게 매여 살던, 주님께 매여 살던
어딘가에 인간은 매어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존적으로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거는 신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다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양 같은 존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게 됩니까? 그게 왜 그래요?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살려고 하는데 실제로 삶은 양이거든요. 자기의 본질은 양인데 목자 없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니 주위에 무서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그래서 불면증이 많고 잠 못 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는 양인데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양임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9절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은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뭘 합니까? 여러분의 집에 가면 다 문이 있습니다. 대문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첫 번째는 사람들이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외부의 강도나 절도로부터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시험을 보고 싶으면 오늘 밤에 가서 문 열어놓고 한번 주무셔 보세요. 잠이 오나? 아마 잠 잘 못 잘걸요? 왜요? 도둑이 들어오면 어떡하고 강도가 들어오면 어떡하냐, 이런 염려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도둑과 강도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리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강도와 우리의 절도가 누군지. 세상의 풍조도 그렇고 이단과 사이비도 끊임없이 많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전화만 받으면 되게 의심을 자꾸 해요. 모르는 전화가 오면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어느 교인에게 전화하면 안 받아요. 나중에 물어보면 제 전화번호가 입력이 안 돼서 모르는 전화는 안 받는데요. 맞습니다. 왜요? 받아가지고 무슨 소리가 나올지 모르고 자기가 속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그냥 절연하는 거죠. 우리 사회가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울타리가 필요한 거죠. 그 울타리에 들어가는 문이 뭐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문이시라고 하면 주님을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에게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두 가지를 주신대. 첫 번째는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는 주로 이 생명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천국이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주로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을 얻게 될 거다. 그 생명이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라이프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나는 죽고 사는 문제, 목숨, 이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양의 문이신 예수 안에 살면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습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또 하나, 라이프는 우리 인생의 여정의 그 삶을 라이프라고 합니다. 그것도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울타리 되어주시고 우리의 문이 되어주셔서 강도나 도적이나 또는 절도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사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참된 은혜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생명을 계속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31절 화면에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뭘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복음을 쓰게 한 목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셨어요. 그것이 희생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서 건짐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쳐주신 성령의 불담 아래 축복된 인생을, 평안한 인생을, 복된 인생을, 강도나 절도에게 끌려가지 않고 사자나 이리에게 먹히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양의 문이 되어주신 이유입니다. 또 하나, 양의 문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이 뭡니까? 양이 먹는 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육체의 만족을 위해 밥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먹어야죠. 영적인 만족도 있어야 됩니다. 영육간의 만족을 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꼴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상에 살아가고 돈 버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우리는 건강을 지킬 수도 없고요, 사건 사고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10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 아닙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잘 갔다 올게, 여보 잘 있어라고 말했던 분들 가운데 그날 집에 못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우리는 다 착각해요. 무진장 우리는 오래 살고 우리는 아무 사고도 없이 살 거라고. 아니요. 그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돌보심임을 깨닫고 감사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비결이거든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주님의 믿음 아래 살고 그래서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주님께서 저준 양의 문으로 들어가 그 울타리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먹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번째로 주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꼴을 주셔서 악한 마귀와 악한 사탄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절도와 강도가 오지 못하는 양의 문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양의 문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와 기쁨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참 주님과 함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양입니다. 양의 문이신 주님을 그 문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따라
양의 문으로 들어가 주 안에서 복된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서